이 파일은 2021년 4월 25일 들빛교회 일요 예배의 말씀 나누기 파일입니다. 말씀 제목은 4월의 생명이여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의 생명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에서의 생명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픈 4월이 기쁜 4월로 바뀔 때까지라는 어느 현수막 문구를 보았습니다. 아픈 4월이 기쁜 4월로 바뀔 때까지. 4월의 기쁨을 말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4월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게 하는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4월이 오면 먼저 4.3 사건이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어서 4.16 세월호 사건이 우리 가슴을 옥죄어 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4.19 항쟁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강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아있을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터진 것도 4월입니다. 10여 년 넘게 강정 사람들의 생명을 옥죄어온 그 죽음의 그늘이 시작된 것은 바로 2007년 4월이었지요.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도 2007년 4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마 미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나 집단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화창한 4월에 도리어 커다란 고통과 죽음과 슬픔 앞에서 온 가슴이 멍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 엘리어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참 잔인한 4월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전례에 따르면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며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유대교 전력에 따르면 아빗벌, 이 아빗벌에 6월절 절기가 됩니다. 아빗벌은 대략 양력으로 치면 4월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4월이 되면 6월절 절기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그 탈출 과정의 고통을 생각하며 역사적 고난을 가슴에 되새긴다고 합니다. 이슬람 전례에 따르면 양력 4월에 라마단 기간이 됩니다. 라마단 기간이 되면 그들은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경건의 기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참으로 4월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웃 여러분, 4월은 만물이 솟구치며 생명을 노래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추위에 웅크렸던 생명성이 따스한 태양과 은은한 봄비의 격려에 힘입어 이제 그 어깨를 활짝 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역사적 현실과 개인적인 고통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아픈 4월 속에서 언제나 가슴 마르게 다가옵니다. 제가 생명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벌써 10여 년 전에 썼던 신문 칼럼을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당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한창 벌일 때였습니다. 그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저의 생각이 그 칼럼 속에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그 칼럼 내용의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물 그리고 흐름이라는 칼럼을 썼더군요. 물은 흐름이다. 그러기에 물은 다른 것들과 무수히 만난다. 물은 흐름이기에 소통이며 물은 포용이기에 어머니이며 물은 다양한 만남이기에 생동의 춤판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물의 흐름과 포용과 정화와 생동이 끊어진다면 거기에는 죽음만 남을 뿐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물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필자의 고향이 물이 넘치는 강정마을이기 때문이다. 필자만일까? 아마 강정 사람들은 모두 물은 흐름이며 그 흐름이 막히면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터이다. 성서의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의 갈릴리 공동체 운동이나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나 간에 이 운동들은 모두 생명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들의 저항이 인류 역사를 밝혀주는 것은 그들이 단절로 인한 죽음의 벽에 순응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한 생명의 길을 위해 단절 세력들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이다. 생명공동체 마을 강정,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해군기지라는 단절의 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몸부림은 죽음의 길에 이르는 벽을 깨고 생명의 길을 향한 처절한 저항의 울부짖음이라 하겠다. 그런데 누가 저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강압하면서 죽음의 길을 강요하는가? 두령들아, 치리자들아, 너희가 선을 묘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도다. 라는 미가 예언자의 외침이 오늘의 두령들과 치리자들을 향한 소리로 자꾸 들리는 것은 왜일까? 저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몸부림은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 그 이상의 선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더군요. 참 잘 쓴 칼럼 아닙니까? 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한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지금 이 사진으로 보는 이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연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시간과 삶의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모든 생명을 통하여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철학과 학문이 최고로 발전했던 아테네에서 생명의 본질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한 혈통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서 살아가도록 한 모든 생명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로 얽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얽혀서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모든 생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서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 밖에 있는 밀감나무들이나 아름다운 꽃들, 저 파란 풀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바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더더욱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보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서 영생 얻는 것을 생명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천박한 생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천박한 생명관에서 이미 벗어났지요? 이렇게 이기적인 생명관은 결국 죽음관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생명조차도 이원론으로 이해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전혀 다르게 분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영혼의 생명만 참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생명은 죽음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너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생명관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생명관을 기독교 신앙 안으로 깊이 들여왔습니다. 신학적인 큰 패착이지요. 그래서 중세 이후의 가톨릭 그리고 그 교리를 이어받은 근대 개신교는 생명과 죽음을 분리하였고 생명 중에서도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분리하였고 주체인 나의 생명과 객체인 너의 생명을 분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명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관은 그리스 철학이나 중세 교회 이후 개신교의 생명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외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따지고 보면 새로운 생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규정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규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외쳤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가장 우선한 것은 생명 살리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생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생명과는 상당히 연기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숨나대안학교라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만은 연락이 와서 저의 강의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방역 조치를 잘 하고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20명 정도씩을 단위로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2번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내일 모레 또 2팀이 와서 한 20명씩 와서 또 같은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연기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려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자말이 연기라고 어렵게 썼을 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가 살아가려면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뿐인가요?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욱 성장시키려면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줄 선생님도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해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들 또한 필요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의 종교심을 다독여줄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도 필요하고 아픈 몸을 고쳐줄 의사도 필요하고 지적, 심적, 영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많은 지식과 지혜를 만드는 학자나 교수님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즐겁게 해줄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유튜브도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그림과 아름다운 꽃들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무들과 숲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건강하게 해줄 올레길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으면 나 이외에 다른 이 모든 것이 없으면 나의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은 이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기되어 있는 것,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생명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얽혀 있는 것,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과는 반대로 중세 이후의 기독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관계성보다는 생명의 분리성을 강조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과 죽음 이후의 생명은 분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은 분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생명과 죽음 자체도 분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죽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만 천당 가면 그만이라는 저 이기적인 한국의 기독교인들,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는 저 하늘에서의 생명만을 바라보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실은요, 하늘의 영생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천당 가게 해주겠지 하는 이기심만 잔뜩 있을 뿐이지요. 이러한 생명관을 가진 그런 신앙은 이제 버려져야 됩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저들의 맹목성과 이기심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분명히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이며 성장이며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생명력의 힘의 정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생명력이라 해도 그 생명력은 주어진 조건을 딛고 그 주어진 조건을 딛고서야 그 조건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의 실존이며 한계입니다. 민들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들레는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뿌리 내린 땅은 그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제한하는 실존적인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민들레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지만 그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 씨앗 퍼뜨리기를 합니다.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길가에 민들레의 이런 홀씨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신비함을 느낍니다. 저 미물 같은 민들레도 자기의 생명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독특한 장치를 개발해냈구나. 모든 동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마다 주어진 한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주어진 조건을 딛고 탈출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식물의 생명과 다른 것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기억이라는
놀라운 장치로 생명을 전파합니다. 민들레와 나무는 자기 유전자의 전파를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희한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 달리 기억이라는 장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 안에 A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의 부활도 예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 생명의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기억을 위하여 암송함으로써 구전을 하였고 그 기억을 위하여 그림을 그렸고 그 기억을 위하여 노래를 만들어 불렀고 이제 문자를 개발하여 다양한 기록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21세기에는 그 기억을 위하여 새로운 인터넷 매체들과 인공지능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기억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무엇을 기억으로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을 듣고 선과 아름다움과 지혜로움과 나눔과 베품과 연대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기억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과 추와 어리석음과 욕심과 이기심과 불의와 배타와 싸움질과 증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의지는 축복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됩니다. 동식물의 생명은 그들의 육체적 유전자를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을 듣고 넘어서려고 진화하면 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을 듣고 주어진 조건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조건을 넘어선 결과가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 그 생명성의 건강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4월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생명의 관계성, 생명의 얽혀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분리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중세 가톨릭 교회나 근대 개신교 교회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 아니라 죽음의 신앙입니다. 생명을 분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기 곧 서로 얽혀있음 그 자체라면 우리는 생명과 죽음조차도 서로 얽혀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타자의 생명과 죽음이 서로 얽혀있음을 기억하며 그 얽혀있음의 신비를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저 하늘에서의 생명과 서로 얽혀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계절 이 4월에 우리는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앞에 수많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4.3의 그 억울한 죽음들, 4.16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그 안타까운 죽음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4.19 젊은 영령들의 숭고한 죽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생명성은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죽음의 세력들, 아직도 일방성과 획일성으로 각종 갈등을 일으키는 불의한 세력들, 그들은 생명의 세력이 아닙니다. 참 묘한 것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생명이 서로 얽혀있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세력들은 도리어 생명을 깨고 단절의 벽을 세우는 그러한 세력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거부되고
저항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치기에 급급한 세월호 선장과 같은 비겁함으로 기억될 것인가?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잔한 미소를 보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항상 환한 얼굴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저 배우면은 귀를 막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려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항상 무엇인가에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새로운 일이라면 손살에 붙어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꽃 한 송이를 보며 작은 개미들이 발발거리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을 간직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까지 꽃 한 송이, 그까지 작은 벌레들이 무슨 소용이람 하고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말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는 그 도와줬던 일을 도리어 쑥스러워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는 당최 관심이 없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술 한잔 마실 때 기꺼이 자기 돈을 먼저 꺼내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모든 활동을 계산적으로만 하려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불의한 것에 저항하려고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손해본다 싶으면 아무리 큰 불이라 해도 그저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만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딛고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잔잔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진리를 찾았던 사람으로, 불의에 저항했던 의로운 사람으로, 함께 어울리기를 즐겼던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고운 심성을 가졌던 사람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즐겼던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이룬다 해도 그것을 매우 뛰어난 업적으로 이루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과 선함과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인간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소박하지만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으로 기억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선한 이웃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이 사월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기억이라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장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잔잔한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 4월을 보내면서 나의 생명을 위해 수많은 숭고한 죽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생명 속에 너의 생명들이, 모든 타자들의 생명들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그 다른 모든 생명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생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죽음을 분리하고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분리하고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분리하고 이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을 분리하는 그러한 신앙과는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이 4월에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더욱 건강하게 활성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모든 생명이 서로 얽혀 있음을 기억하며 다른 모든 생명들과 이전의 숭고한 죽음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그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 바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온 몸이 아픕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온 영이 아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생명을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연들이 또한 아픕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 모든 아픔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생명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들빛교회 교우들 머리 위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